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국 교회는 이 심한 억압과 박해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40여 년의 세월은 한국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큰 시련이자 도전이었던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을 때 이 땅을 지키며 일본에 맞선 건 적은 숫자의 기독인이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종주권을 인정받는다.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 마침내 일본은 1905년 한일 협상조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한국을 사실상 식민 지배 아래 놓는다. 이에 통분한 고종 황제는 한국의 현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밀서를 작성하고 신임할 만한 특사를 찾게 된다. 서울 남창동의 상동교회. 1888년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 세워진 상동교회는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구국기도회가 연일 열렸던 곳이다. 이 예배당 안에는 특별한 의미의 조형물이 있다.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돌. 이 돌은 민족운동의 중심이 됐던 상동교회의 두 인물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는 상동교회 전덕기 담임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동청년회 회장인 이준 열사다. 그는 고종의 특사로 머나먼 타국 땅 헤이그에 가서 약소국의 소름과 강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순국한다.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그 을사 해야 밀사 사건이 일일 바로 그 지하실에서 그것이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위협하게 되면 종로로 자리를 옮겨서 종로 황성기독교 청년회 다락방에서 또 가만 수교를 하고. 당시 상동교회는 구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 그만큼 민족운동의 기술이 많이 배출되는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4명이 이 교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준 역시 구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양위시킨다. 그리고 반일 기독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기획하는데 이른바 데라우치 총독 모살미수 사건인 백오인 사건이 그것이다. 잊지도 않은 구실을 만들어 약 700여 명의 기독인들을 잡아들인 일본은 이 가운데 122명을 기소한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105명에게 총독 모살미수라는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후 이 사건은 백오인 사건이라 부르게 된다. 일제가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세력이 강했던 서북지방 그리고 전국의 교회를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투옥시키고 그리고 고문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도 없이 데라우치 총독 모살이란 죄명을 뒤집어 쓴 채 끌려간 기독인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연일 계속되고
매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 둘씩 허위 자백을 하고 만다. 일본의 악랄한 시나리오대로 1심에서 105명의 기독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잊지도 않은 죄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자 세계인들은 백오인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본은 1913년 5명만을 투옥하고 이 사건을 종결한다. 풀려난 기독인들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길선주 목사의 장남이시고 저희 조부이신 당시에 신성학교 영어 교사였던 길진형 선생은 백오인 사건으로 모진 고문 끝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기독인들은 더욱 힘을 결집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운다. 11명의 목사를 포함한 16명의 기독인사가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다. 이들은 독립선언문 제작과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그 당시에 이제 3.1운동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장로거나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도교하고 연합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일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인 박해를 가했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반대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재판 기록들에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없는 죄도 더 덮어쓰게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독립선언문 안에는 기독교적 사관이 내포돼 있다. 이를 쓴 최남선이 기독인이었기 때문이다. 읽어보면 이건 기독교 신자가 쓴 것이다. 기독교 사상이 많다. 이럴 정도로 기독교 사상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기독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기독교 정신을 빼면 아무것도 없지. 이 양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양반 나 그때 가진 기독교 신자도 모르는 줄 알았던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심지어 신구약 성경만 아니라 그 외전까지도 내가 자세히 읽은 사람이요. 시시종종의 금석 맹약을 식하였다 하여 일본의 무신함을 죄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인의 파괴에 있지 아니하노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고 기회를 주는 기독교의 자애로운 사랑이 독립선언문과 무저항 비폭력의 독립운동의 바탕이 된 것이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남녀노소, 양반 천민 구분할 것 없이 전 백성이 하나가 돼 거리 곳곳에서 목청껏 만세를 외쳤다. 미국 선교사의 주선으로 이화학당을 다니며 기독 교육을 받은 유관수는 어린 나이에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에 갇힌 그녀는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절개를 지킨다. 유관순이 고문당하고 숨진 서대문 형무소. 민족 지도자들과 기독인들에게 악명 높은 이곳이 동시에 우리 민족의 성지가 된다. 대중의 삶 속에 뿌리 내린 기독교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 더욱 성숙해집니다.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기에 한평 남짓의 단칸방에서도 혹은 질척한 논바닥에서도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과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한 그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사 100년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의 성지로 남아있는 제암리. 이곳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있다. (395평의) 넓은 대지 위에 2개의 전시관과 교육관을 갖추고 있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과연 90여 년 전 이 땅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19년 3월 30일 제암리 인근의 바란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일본 헌병은 이를 주도한 세력을 기독인으로 보고 4월 15일 화성군 제암마을에 모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다. 15세 이상 된 남자 교인들을 불러 모은 일본 헌병은 이들을 예배당 안에 몰아넣고 불을 지른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불을 피해서 창문을 부수고 나오는 교인들을 향해선 총을 쏘아댔다. 아이에게도 무차별 총질을 해야 되는 끔찍한 만행이었다. 그냥 패는 건 총소리가 나더니 우리 영감이 쓰러졌대요. 그랬는데 나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뜨거워서 산채로 불러온 거보다 낫다. 먼저 숨 끊어졌으니까 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학살은 비단 제암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주교회, 강계교회, 위원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이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소각된 교회 수가 무려 57개에 이른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 몰래 편지들을 인편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외 나가서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들이 그 3.1운동 자료들이 수천 장에 달해요. 그 보고서들이요. 학살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난 1982년 63년 만에야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뒤엉켜 묻혀있던 유골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전동리 할머니는 그날의 참혹함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제 이 예배당에는 다 했죠. 그 사람들 마음먹는 대로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좀 뛰어나온 사람 또 창의로 찌르고 총으로 놓고 그래고 그 안 붙은 집은 다 댕기면 설랑 불을 놓고. 교회를 불태운 것도 모자라 30채가 넘는 마을 초가집을 다 태운 그들은 미처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아녀자들까지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뒀다. 지옥이 따로 없는 형국이었다. 제암리의 비극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에 불을 당긴다. 기독인의 씨를 말리려던 일제의 만행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단단한 신앙의 뿌리를 심어줬을 뿐이다. 박해가 크면 클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강해졌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단단해져 갔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과 함께, 민족의 고난과 함께 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3.1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운동에 기독교는 실제로 참여하여서 한국 민족 자체를 민족운동의 중요한 그 현장으로 함께 이끌어가지고 함께 교회와 민중이 함께하면서 실제로 민족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특히 민족교회의 가장 특징적 역할이었다, 공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평화를 되찾은 이곳. 제암리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처럼 죽기까지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숭고한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함께했던 기독인의 참 신앙을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일제의 고문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고문의 수법만도 72가지나 되었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일제 말 이 기독교에 대한 횡포는 극에 달합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200여 개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았고 2천여 명의 성도가 감옥에 갇혔으며 또 50여 명의 교역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일본의 야욕은 숱한 전쟁으로 드러난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구심점을 찾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신사 참배의 강요였다. 신사란 일본 역대 천황들과 일본 전쟁 유공자를 신으로 모신 사당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조선 신궁을 세우고 황국 신민으로서 절하기를 강요한다. 창씨개명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신사제례 의식에 내몰렸다. 학교나 일터, 어느 곳에서나 신사 참배가 행해졌다. 1910년대 중반에도 기독교 학교에까지 그 신사 참배하라는 그런 요구가 와서 기독교 학교들이 응하지 않았었죠. 응하지 않아서 총독부에서 이거 강요하면 막 위협은 했지만 강요하면 뭐 그렇게 인기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부작용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단했던 것인데, 전쟁이 계속될수록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도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신사 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인 만큼 기독인들에겐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신사 참배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분열을 겪게 된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천주교와 감리교가 신사 참배는 국가의식이라고 인정하며 일본의 요구에 응하고 만다. 그리고 1938년 최대 교파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장로교회마저 총회를 거쳐 신사 참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만다. 한국 교회는 모든 교단이 신사 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회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에 민족 정기와 함께, 그래서 주요한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선봉했었던 교회가 이제 일제와 타협하고 부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단이 신사 참배 강요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백기를 들었을 때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선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킨 분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가 있다. 여수 구치소에서 쓴 그의 글에는 고난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절개 높은 향기가 묻어난다.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 내게 없구나. 이 신을 위하여 아까울 건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랴. 평생을 나반자와 동고동락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폭도를 양아들로 삼으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위대한 목회자 손양원.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뿌려진 숭고한 복음의 씨앗이었다.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고 이기풍 목사. 그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산 위대한 순교자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는 선교사를 핍박하던 인물이었다. 마페 선교사를 돌로 칠 정도로
반기독교인이었던 이기풍.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초대 7 목사 중 한 명이 된다. 그 후 한국교회 창건에 힘쓴 이기풍 목사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10회 총회장을 역임한다. 제주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는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그의 진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주도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당당히 맞서 싸운다. 모진 고문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처럼 박해의 시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 그들은 한국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데 아낌없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이 신사참배는 1934년에 한국교회가 희년운동을 통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1934년에 한국교회는 희년을 하면서 부흥회, 학술행사, 출판행사, 각종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불과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부터 신사참배에 차례차례 불려게 나갔습니다. 지금 평양교회 부흥운동 100주년 지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 이곳에서도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교회의 탄압이 더욱 거세질 무렵인 1936년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게 된 주기철 목사와 가족. 이때는 예배당에 일본 국기와 일본 귀신이 그려진 가미다나를 벽에 걸라고 할 정도로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극심할 때였다. 이런 와중에 산정현 교회에 부임한 주 목사는 예배당의 절대 신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떤 간판도 못자국 하나도 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일본은 모진 고문과 회유로 그의 뜻을 거꾸려 들었다. 하지만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주 목사의 태도는 일본에겐 골칫거리였지만 고난 속에 있던 우리 민중에겐 더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다. 1940년 2월 네 번째 옥살이를 마친 그가 산정현 교회로 돌아온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목청 터져라 외쳐댔건만 어찌 이 땅의 목사님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못하고 왜 벙어리가 되어 떨고만 있습니까? 이날의 설교는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난 중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순교를 예감한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을까? 결국 이날의 설교는 그가 심우하던 산정현 교회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만다. 근데 그 순교하기 바로 그날 오후 4시에 그 평양 형무소 서장의 특별 주선에 의해서 저희 어머니였던 오종모 사모와 주목사님과의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온 주기철 목사님, 한 간수가 저희 아버님을 업고 두 간수가 양쪽에서 엉덩이를 받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목사님을 맞이했던 저희 어머니 오종모 사모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주목사님은 아내의 그 말을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서는 눈 뜨고는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산정형 교회와 소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뿌린 이 씨앗이 큰 열매를 결실할 것을 나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또한 기도하겠소. 이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순교는 신앙의 귀한 열매를 거둔다. 그의 신앙을 본받은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성령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 의지해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며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20여 년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련되고 성숙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